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유다왕 히스기야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당연히 아버지의 전처를 뒤따랐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 29장 2절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자, 무슨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았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가 여러분 성전에다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성전이 제대로 돌봐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자꾸 살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표현은 그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문들을 고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망가져 있었다, 그런 얘기죠. 히스기야는 성전 동쪽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드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그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을 보시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단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과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 첫째,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는 거야. 답사,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그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매 순간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는 것이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JMS든 제7 안식교든 몰몬교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신천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 길을 가라 그러지. 근데 거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사이비 이단 교주가 말이죠, 손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제외하고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만들어내. 이게 TV를 틀다 보면은 그 기독교 방송 다음에 이제 불교 방송이 나오고 또 이제 원불교 방송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돌아보면 그냥 철학이고 만들어낸 그냥 조작해 놓은 그 생각의 정리란 말이에요. 생각의 정리.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전원주택을 아름답게 지어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그 집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초라한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름다우면요, 초가집이 청와대보다 더 나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다? 자기 자신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똑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남 밟고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성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나 회사나 공사 일의 출신들 보세요. 벌써 옷 자체가 말이죠, 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육사생인데 그냥 어느 가게 들어가지 막 소주를 병나발을 불고 행패를 부리잖아요. 그럼 제적당합니다. 왜? 육사생도로서의 품위를 깨트렸다 이거예요. 이러면 육사생도의 품위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의 품위가 더 중요해요? 대답은 잘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행동에 있어서나 항상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걸 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결해지도록 한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결해지도록 한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중보자들을 통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내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는 목회자들과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날에 해당하는 잠언 한 장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마무리 기도로 예배를 마쳐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장동훈 전사님부터 해가지고 오늘 어떤 사역이 있느냐, 참 곤란할 거예요. 매일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냐, 할 일이 뭐냐, 이 물어보니 그냥 그 다음 또 장정은 전사, 그 다음 김효한 전도사, 서동원 간사 이름 부르고 들어보면 알지. 오늘은 좀 땡땡이 까겠구나. 그 이제 그 다음 이제 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뭐 이런 약속이 있다. 오늘 이제 이제 오늘 모임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용봉 권사님 속해 오늘 대신방이 있다. 오후 2시에는 홍명래 권사님 신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제1전도대 또 이렇게 2시 반에 모임이 있고, 뭐 그런 얘기 같이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유다왕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한 나라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왕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속회 인도자로서, 송교회 회장으로서, 또 내가 장로로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해요. 이번에 그 최우결 권사가 사회봉사부 부장인데, 우리가 이제 지리산 노고당 갔다 왔잖아요. 그래 준비하는 걸 이렇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사실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목회하는 거라고.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는 게 무슨 뭐 교주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파가지고 쓰러져 봐, 교회가 그냥 우울해지는 거야.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 건물, 제가 뭐 자꾸 이렇게 청소 얘기하고 뭐 리모델링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관심 없고 건물에만 관심이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에 대한 중요함을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지, 맨날 그냥 막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그냥 막 냄새나고 이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이번에 농구장도 그렇게 한 게 아이들 와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거 뭐 해줬다고 누가 뭐 눈깔 사탕 하나 가져오질 않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5절부터 11절에서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분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 왜 우리 조국에 위기가 다가왔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 이 악한 일을 뭐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한히하고 바알의 우상들을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 역대하 29장 12절 상반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절 상반절에 누가 일어나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이랍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도요 영적 흐름이 있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쫓아내는 교회는요 맨날 그 짓거리 합니다. 뭔가 건수를 잡아가지고도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아주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 마귀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의 얘기인데 하여간 그 자꾸 떠들고 교회를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어. 그 무리들이 다른 교회로 간 거야.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다요. 아유 잘 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무리들이 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냥 막 영혼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목표 얘기하잖아.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없어.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없어. 막 새 가족들이 막 그냥 밀물처럼 몰려와야 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꾸 세워주고 그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꾸 세워줘야 돼요. 자꾸.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여나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들한테 또는 성도들 사이에 어떤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이 집도요 깨끗하면요 바퀴벌레가 왔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왔습니다 하고 돌아간다 하니까. 근데 지저분한 집은 야 여 먹고 살만하다 친구들 막 불러와. 그냥 바퀴벌레 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바퀴벌레가 막 우리 교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아멘.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말이죠 어떤 부서 같은 데는 1년 전에 먹은 간식이 지금도 있는 부서가 있어.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지금 김옥중 권사님 막 긴장하고 있어 지금. 무관심했어. 무관심. 모든 성도가 거룩한 레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반응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장로님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권사님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교회가 막 그냥 막 역동성이 있어도 있는 거야. 역동성이. 오늘 앞에 우리 김 권사님 이
꽃꽂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부임하고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일을 한다. 매주마다 이거 사진 찍거든. 이제 연말 되면 또 책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목회하면 열심히 해야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담임 목사가 게을러 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쓴단 말이에요. 목사 시켜놨더니 말이에요. 맨날 놀기나 하고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 화나면 무섭다고요. 역대하 29장 16절 보시면요, 아하스 왕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알 수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담임 목사 부임해가지고 일했잖아. 그지?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했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냈어. 그냥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냥 저 5층 저기 방송실 뒤에 그냥 쓰지도 않는 성구 갖다 쌓아놓고 말이야. 진짜 많이 버렸네. 아직도 좀 버릴 게 있어. 사람 빼놓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아멘이십니까? 뭐 이렇게 쓰레기 보이면 지나치지 말라고. 오늘도 새벽 예배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저기 뭐 자동문에 거미가 나를 환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주일 그 헌금 봉투 가지고 키가 워낙 아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하고 내가 장례 지내고 왔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야 돼. 이거는 단순히 어떤 뭐 집기를 버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 교회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거 서로 막 싸우고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다 뭐 해야 돼? 기도는 골짜기에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교묘의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무너졌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매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는 다 기드론 골짜기에 버려버리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